다시 한 번 더 마치고 3층으로 식사를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부여 장로교회, 부여 침례교회, 대전 광명교회, 수곡 침례교회, 은성교회, 그리고 괴산 지역 목사님 사분들까지 올라가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간증을 하면서 나는 왜 행복한 목사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정교회 하면서 경험했던 여정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늘 마음 가운데 나의 아픔, 나의 사랑, 교회라는 그런 마음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2명 있는 교회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개척하기 전에 대전 대형침례교회에서 대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주일 출석인은 보통 6,4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작은 교회로부터 또 서울 신촌에 있던 교회는 그때 한 150명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물론 그게 이제 점사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12명 되는 교회로부터 2,400명 되는 교회까지 골고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저에게는 나의 아픔, 나의 사랑, 교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말하지만 왠지 너무 형식적 피상적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공동체를 말하지만 교회 안에 여전히 사회의 그런 경쟁과 비교와 소외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와는 느낌이 들었고, 섬김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 성과를 강조하고 어떤 그 성과를 평가하고 이런 느낌들을 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복음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적인 리더십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들을 제가 또 지울 수 없었습니다. 또 전도를 말하지만 과연 내가 평신도 때 내가 전도를 해서 이 VIP를 앉혀놓으면 정착을 할까?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데리고 왔다가는 상처받고 나도 이상한 사람 되고 나하고도 관계가 깨지고 교회에 또 다시 안 나오겠다, 이런 것 때문에 전 전도를 잘 못했습니다. 혹시 평신도분 가운데 그런 생각 가지신 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신가 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교회는 매우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왜 목회자가 목회 경력이 오래될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더 세속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평신도들도 오래되면 더 섬기고 낮은 자리고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오래되면 될수록 직분이 높아가고 뭔가 치리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세상과 다를 게 뭔가. 그래서 저는 내가 여기서 영혼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20살에 예수를 믿고 너무 뜨겁게 믿었기 때문에 교회는 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는 나의 평생의 아픔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사역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아예 그냥 제가 평신도로 완전히 그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대전에서 10년 정도 외국학원에서 강사로 있으면서 대전대형침례교 대학이고 담당자로, 그래서 제 사업이 있었지만 목사님이 저만 특별히 너는 전체 사역자에 들어와라, 너가 이 일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참 어떻게 보면 특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안국철 목사인데 담임 목사님이 안종만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다들 친척인 줄 알고, 절대로 친척도 아니고 어떤 관련도 없었습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은 아주 친척이어서 낙하산인가 보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슬픔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적 교회는 어디 있지?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는 교회는 대체 어디 있지? 그런 어떤 슬픔들이 저에게 떠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라고 집에 들어올 때 언제든 저 속으로 나의 사랑, 나의 아픔, 한국교회,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개척하고 싶어서 개척한 건 아니고요. 그냥 흔히 표현하는 걸로 개척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결심한 것이 광고에 의존하지 말아야 되겠다. 길목이 좋거나 간판을 잘 다루거나 프로그램 좋다고 해서 이렇게 광고하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물질 공세에 물질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좋은 건물을 지어야 되거나 아니면 돈 많은 개척 멤버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세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의 스펙에 의존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갈릴리에 그 예수님 차도가 됐던 사람들은 어부도 있고 또 예언자들 가운데는 목동도 있고 목자도 있고 물론 왕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는데 내가 만약에 내가 무슨 내 스펙 어떤 학위나 학벌 가지고 한다면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회자에서 벽에 의존하지 않는 교회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0살에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갔는데 굉장히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데 이 인간의 삶의 고통과 눈물과 이런 소외와 아픔과 버림받은 것들과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을 사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걸로 어떻게 목회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문학을 저는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또 영문학을 공부하다 보니 그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저는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한 10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세우시는 성경적 교회를 정말 너무도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개척가정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개척가정교회로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제목을 행복한 목사, 나는 왜 행복한가라고 했지만 아픔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척에서 모습드리고요. 2006년 여름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고요. 2008년 저희 집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집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이때만 제가 몰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하면서 빠진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2009년 여름 수련 이게 전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겨울 수련회인데요. 이때만 해도 뭐 고기를 구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고기 굽고 있으면 사람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1시간쯤 지나고 나면 막 즐겁게 이야기하고 알고 보면은 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많거든요. 술 없이 어떻게 고기 먹냐. 그래서 저 원래 다 술 먹고 와가지고 고기 먹고 이제 술 취해서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이지. 냉정신에는 절대로 찬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행복한 목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제가 행복한 목사인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가정교회를 하면서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저는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삶이고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아마 여기 지금 진신은 목자님이신데요. 진신은 목자님은 공무원인데 너무 이렇게 악성 민원들이 많고 해서 우울증 때문에 2년 동안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방 안에 들어가서 정말 혼자서 죽음을 묵상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다시 작년에 2년 전에 복직을 했습니다. 제가 복직할 때 그랬습니다. 할 수 있겠어? 목사님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서 6개월을 열심히 이제 공무원들 다니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할만해? 힘들지? 하니까 네 목사님 힘들어요. 잘 안아줬어요. 고마워. 참고 해줘서 고마워. 참고 직장 나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장에 암 수술을 7번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분이 또 척추에 뭐가 이제 안 좋은 게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고 왔는데, 근데 이제 척수액을 빼고, 근데 척수액에 이제 암 인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정말 그거는 다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척수액을 뺐고, 근데 이분이 너무 목장을 오고 싶어서 머리가 너무 깨진 듯이 아픈데 참다가 목장 나오기 1시간 전에 딱 진통제를 먹고 목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누는데 나누고 나서 다른 사람이 나누는데 머리를 정말 부여잡고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진통 때문에. 그러면서 뒤로 소파에 앉아서 머리가 아파요. 우리가 너무 당황했는데 이제 우리 목녀, 그러니까 우리 이제 휴직했다가 복직한 목자의 목녀가 옆에 가더니 가만히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방바닥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이지. 우리가 그 암을 고쳐줄 수 없지만 믿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교회지. 이런 교회라면 내가 세상에 나가도 부끄럽지 않지. 이런 교회 목사라면 난 목사로서의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여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들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부가 있는데 어렵고 아플수록 목장을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는 어렵고 아프면은 잘 안 나오잖아요. 대학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근데 가정교회를 하면서 아프고 힘들수록 나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는 자들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랑 기뻐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 우리 왼쪽에 있는 목자는 어릴 때 아버지가 정신병원을 가셨어요. 어머니 집에 나갔어요.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저 예수를 믿었거든요. 등에 하여튼 문신도 있고. 그런데 이 굉장한 특별한 실력이 있는데 청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만에 가는 그런 특별한 실력이 있습니다. 원래 톨게이트 1시간 반 걸리잖아요. 제가 야, 너 안 무서워? 어떻게 가? 그러니까 한 번 가속 페달을 밟으면 도착할 때는 떼지 않는 거 한 마리. 야, 너 그럼 죽는 거 무섭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고속도로 굉장히 조심해서 운전합니다. 진짜 이상한 인간들 많구나. 운전 이상하게 한다고 화낼 일이 전혀 없구나. 그런데 예수 믿고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전에 이제 우리가 5번째거든요. 이제 5번째 건축을 했는데 원래 우리 집에서 하다가 분식점 나갔는데 빌려서 하다가 지하에 또 거기 가서 빌려서 하다가 스크린 골프장도 망한 데 가서 그 스크린 골프장 뒤에 이 스크린은 강대상 사무소 빌려서 하다가 여기서 이제 건축을 이제 5번째 이사하면서 건축을 했는데 전에 그 흐름한 데서 한 6개월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화장실도 불편한데 왜 자냐? 그러니까 목사님, 전 어느 봐도 너무 좋은데 집에만 가면 술을 먹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 너무 외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술을 먹습니다. 내가 술 끊어보려고 그래서 6개월을 자기 술을 끊었어요. 담배는 아직까지 못 끊었어요. 목사님, 전 중학교 2학년 때 담배를 폈는데 저의 분실입니다. 그래, 알았어. 그냥 피고 믿었는데 피면서 믿는 거예요. 저 목장에 모건의 아이가 잡혀있습니다. 근데 한 4, 5년 같이 목장을 하거든요. 누가 저렇게 껴안아줄 수 있을까? 누가 저렇게 이해해줄 수 있을까? 누가 함께 밥을 먹으면서 금방 받아들여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받아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가정교회 목사인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인간적으로 너들 같이 나누고 위로받아 이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초월적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옛날에 70년, 80년대 받았던 그 뜨거운 은혜들, 그런 은혜들을 다시 회복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그 은혜는 받았지만 이런 가정교회라는 성경적 교회의 그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시는 점진적으로 오는데 그런 성경교회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신학 쪽하고 방황하고 뜨거움이 사그라들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랬지만, 이제는 이 가정교회는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살 건데 이걸 저한테 알려주었어요. 예수 믿고 나면 나처럼 아팠던 사람 하나님 은혜로 고쳐주는 삶 사는 거야. 예수 믿고 나면 나처럼 아팠던 사람 껴안고 함께 울어주는 삶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 건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목회자가 될 건데,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행복한 것은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함을 자랑하려고 한다 했습니다.
일반 교회는 자기 약함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회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교회 가서 이 말 절대 하지 마. 교회 가서 네 공장 간다는 말 절대 하지 마. 교회 가서 너가 학교 들었다는 말 절대 하지 마. 교회 가서 너 아버지 직장인 있다는 말 절대 하지 마.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말을 하고 나면 약점이 돼서 돌아오니까. 그런데 가정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만남이 거짓과 가면으로의 만남이 아닌 것이 감사했습니다. 약점을 자랑하고 약점을 자랑으로 만들어서 서로 피차 고쳐주고 피차 치료해주고 피차 세워주고 피차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에서 저는 너무도 행복한 목사입니다. 우리 여기 뒤에 있는 목녀는 어머니가 무속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목녀가 중학교쯤 될 때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생들 밥도 해먹이고 이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애가 돌도 되기 전에 쫓겨났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랑 산다고. 그러면서 계속 혼자 살다가 엄마를 도와줬습니다. 엄마 무속이라는 걸 도와줬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술 끊는데 좀 오래 걸리는데 이분은 금방 술을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 영접 모임하고 생명의 삶을 하고 이제 생명의 삶 안에는 정말 어떤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큰 진리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음성에서 미용실을 했습니다. 제가 갔더니 찬송가를 틀어놓은 거예요. 찬송가를 틀어놓으면 제가 이 찬송가 빨리 꺼라. 요즘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쁘기 때문에 찬송가 켜놓으면 손님 다 떨어진다. 이거 빨리 꺼라. 빨리 끄고 트로트를 틀어라. 트로트를. 이거 찬송가 틀어놓는다고 장사 잘 되는 복이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니다. 빨리 꺼라.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손님 아무도 안 와도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살려고 듣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속으로 그래도 잘났다. 그럼 네가 설교하든가 이런 마음이 올라왔지만 겉으로는 나하게 목회자 특유의 위선적 선을 지으면서 고마워 뭐 이러면서 끝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목자가 그 머리 깎으러 왔어요. 머리 깎으러 왔는데 이분도 이제 아내를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맨날 술만 먹는 거야. 이제 머리 깎으러 왔는데 찬송가가 들려가지고 이제 이제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예비부에서 공부해주고 줄에서 가지고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이제 목자이던 저 자매는 목녀가 되고 저분은 이제 목자가 됐는데 우리 교회 너무 힘이 되고 저한테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금 가운데 앞에 이제 우리 사진 찍던 형제이기도 한데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형제는 목사님 저는 우리 애들을 낳고 보니 애들이 부러워요. 저는 엄마 젖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한테 한 번도 안겨본 적이 없어요.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전신화상으로 죽음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늘 아야 하다가 제가 한 중학교 2학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목녀가 엄마의 부재를 알잖아요. 엄마의 부재를 아니까 엄마가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교회를 하면서 우리의 약함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물이 높은 것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높은 곳으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고 최 목사님 우리한테 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했으면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 목사님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영광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있어.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때 우리 서로 치유받고 목사님 우리 교회 없어 못 살아요.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인생을 잘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괜찮다 해주고 살아가는 교인들을 보면서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다. 우리 길라잡이 하는데 이번에 참석한 분 가운데 한 분이 자기 개척한 지 1년 만에 50년 됐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더니 21년 만에 어른 180년이라 21년
만에 얻은 180명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눈물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서 저를 막 형님처럼 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21년 동안 180명이 됐으니 얼마나 고된 시간들이었겠어요. 1년에 10명씩. 그런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 또 목녀가 있는데서 정말 그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뛰는 두 분이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목사님 정신과 약 끊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엄마 옛날 모습이랑 똑같아졌어요. 그런데 서로 한 번의 치유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우리는 서로 붙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증들이 저도 감사하고요. 우리 목녀가 얘기는 오후에 간증을 하겠지만 정말 간증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그냥 간증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평균치입니다. 평균치. 뭐 잘나서 절대 아닙니다. 더 극적인 간증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서 하는데 한 명만 제가 얘기를 하면 여기에 있는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얘가 싱글 때에 우리 교회 처음 예수를 믿었거든요. 예수를 믿었는데 아내를 봤는데 눈에 살기가 번뜩번뜩한 거예요. 무서워서 말을 못 걸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첫 소풍인데 엄마가 김밥 재료 사러 가다가 교통사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너 때문에 내가 엄마 이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왔는데 마음을 안 열죠. 뭐가 나고. 그런데 우리 목녀가 얼마나 잘 섬겼는지 교회 나와서 3년 주름 지나서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꽃을 가져왔대요. 너 왜 가져왔어? 그랬더니 이제 목녀님이 우리 엄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정교회는 그런 겁니다. 주일에 초자연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70년, 80년 되지만 큰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살 건데 내 약함을 자랑하며 살 거예요. 기뻐하는 자들을 기뻐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정교회고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복한 것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가족이 되고요. 또 다음 세대 교육이 가정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싱글들만 모이지 않습니다. 저렇게 70대 이상 된 분도 있고요. 30대도 있고요. 20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돼주고 삼촌이 돼주고 고모가 돼주니까 세대와 세대의 연결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싱글들만 따로가 없습니다. 너무 하나의 원팀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우리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력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고3 졸업하고 나면 싱글 목장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한 명도 없습니다. 100% 들어와서 열심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체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집에서 밥 먹고 삶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지, 아무리 아빠 엄마가 장로 권사 직분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게 저런 거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돼? 라고 그 부모의 삶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으면 애들은 대학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보기 아름답게 살아가는 교회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여기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 목장의 남자들의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혀 지금도 전혀 다릅니다. 노인 레크레이션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급치료 또 자폐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외장 목수하는 사람도 있고, 전기 공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비교하지 않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있는 척 하지 않고 가족이 되어주는 이 가정교회 목사라는 것이 저는 너무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천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 아니지만 그냥 방향이 이것만 돼도 난 후회가 없겠다. 완전한 가정교회를 못 이룬다 할지라도 내가 이 방향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후회가 없고,
이런 교인들을 보는 것마다 우리 교회 방향이 초월적 하나님의 은혜를 주일 예배 때 경험하고 그것을 목장 가운데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난 충분히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행복한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이 없고 남성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비가 늘 남자 6, 여자 4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자가 더 높아졌습니다. 여자가 6, 남자가 4입니다. 이건 아마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목장에 여기 뭐 아프가니스탄에 온 유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피부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실직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얼굴 마사지하는 사람도 있고, 안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도 있고, 버스기사도 있고, 정말 어디 뭐 대기업 임원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 건설에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이 저는 너무도, 여기도 교사도 있고, 에코프로 BM 회계 담당자도 있고, 교도관도 있고, 이 사람들이 병원 의무가에 있는 사람도 있고, 농촌진흥청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들이 어떤 직업 상관없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젊은 남성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가 된 것은 남성들이 목장에 나와서 그들의 직장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직장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고, 실직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고, 가장의 무게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지 초자연적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교회 시스템이 우리 교회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기는 좀 특별하게 싱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아이들이 목장을 너무도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는 보통 저희들이 이제 결혼한 30대, 40대 부부들이 하거든요. 이 30, 40대 부부들이 이 아이들에게 가정도 보여주고, 삶도 보여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하면서 이 싱글 아이들이 목장에 나오는 것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특별히 열심히 있는 몇 명만 나와서 뭐 청년부 찬양 인도하고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번에 이직할 건지 말 건지, 무슨 시험을 볼 건지, 임용고시를 볼 건지 말 건지, 졸업하고 나면 사회복사를 할 건지 말 건지, 또 뭐 이번에 제약회사 들어간 애들도 있고, 버스 운전하는 애도 있고, 그들의 삶을 나누면서 아마 전 목장 없이 못 살 것 같아요. 교회 없이 못 살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목장 온 일이 많대요. 이번에도 독감 때문에 막 섬기고 싶은데 못 섬긴 애가 있는데 전화하는 거예요. 연락하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를 억지로 나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교회가 너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안 믿어지시거든 밥 먹으면서 빨간 옷 입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말 진짜냐? 정말 행복하냐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목사님 오면 이렇게 멘트해라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 부자연스러운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 교회 힘들다 얘기해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 사는 거 다 똑같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목장 식구들끼리 같이 이렇게 놀러도 가요. 이렇게 불멍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해요. 아무리 골프 치러 다녀보세요. 누구와 같이 뭐 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관계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장 모임 안 한 곳이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보통 교인들이 20%가 움직이고 80%는 방관자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80%가 사실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여러분 네트워크에 들어와 주십시오. 네트워크에 들어오면은 절대로 막 강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최영기 목사님이 하나님 자리 계신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최영기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최영기 목사님 저희들에게 순종해 주셨어요. 저희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휴순서울교회가 중심에 있을까봐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 휴순서울교회하고 똑같은 자리에 올려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주시고 잘한다고 해주시고 어떤 교회든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정신이 분명한 교회들을 성공시켜주고 높여주고 중심에 세워주고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가정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해도 괜찮고 자격이 안 되도 괜찮으니까 네트워크에 들어오시면 저희들 돕고 싶습니다. 저희들 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도 만약 혼자 왔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다. 혼자 왔다면은 이 교회에서 제왕적인 그런 왕 같은 군림하는 목사가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깊은 패배감과 실패감 때문에 점점 동굴로 숨는 목사였을 수도 있고요. 우리 교인들도 행복하지 않았을 텐데 네트워크에 들어오면서 목사님들끼리 교제하면서 저의 약점을 고백하고 저의 눈물을 고백하고 저의 못남을 고백하면서 우리 서로 변하지 말자고 서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감정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은 이제 식사 시간입니다. 12시 45분부터 1시 45분까지 식사를 하시고 다시 1시 45분에서